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힘드시니 우리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힘드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나는 많이도 돈을 배웠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힘드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힘드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네.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 왕이 나셨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 이야기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강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는 있지만 올해는 어떤 공동체적인 행사는 그리고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나누는 그런 일들은 하지 못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모이지 않음이 도리어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의 그 의미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지혜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렸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부모님의 이야기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동정녀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신앙적으로도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요, 영지주의적인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연설이라 함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음을, 예수님의 인성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에는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동방정교회, 로마 카톨릭 다 인정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러던 것이 11세기 이후에 로마 카톨릭이 독자적으로 마리아에 대한 교리를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신앙을 체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로마 카톨릭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주교회는요, 크게 마리아에 대한 4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어머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라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태어났고 더 나아가 평생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신앙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마리아는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그 몸과 영혼이 승천하였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몇 가지 정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전통적으로 크게 2가지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진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 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전통적인 주장을 넘어서 특별히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말씀은 6째 달에라는 말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대강절 첫째 주일에 나누었던 세례자 요한의 잉태 사건 기억하십니까? 사가랴 제사장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있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 그것과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 언급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가랴의 아내였고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지 6달이 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당시 갈릴리 나사렛에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으로 볼 때 아마도 이때 마리아의 나이를 13살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정혼 문화가 어땠냐면요, 정혼하고 1년 동안은요 서로 결혼에 대한 것을 조율했습니다. 가정과 가정의 결혼식 지참금을 포함해서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율하는 시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문화적으로는 이미 그 둘을 부부로 인정했습니다. 그 사회가 부부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헤어지려면요, 둘 중에 하나가 사망하거나 이혼을 해야지만 헤어질 수 있는 그런 풍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다가 정혼 후 1년이 지나면 출가를 해서 같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따로 사는 이 1년이 관습적으로는 그 남자를 알지 못함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28절부터 천사가 마리아에게 앞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는 장면들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본문을 수태고지라고도 부릅니다. 천사가 나타나니 마리아가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천사는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마리아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하며 아들이 태어나서 어떤 일을 행할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리아가 질문을 합니다. 나는 동침한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습니까? 천사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될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런 천사의 반응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마리아의 대답을 끝으로 천사는 떠나갑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고
10대 소녀 마리아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마리아에게 어떤 이미지를 느끼셨습니까?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고 순종적이고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지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 외유내강, 온유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강인한 그런 성품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런 마리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의 이름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마리아, 그 이름의 뜻은요, 높여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미리암으로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근데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말하면 거기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달라집니다. 미리암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모세의 누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선지자. 뭔가 되게 역동적이고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10대 소녀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대 소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죠. 이런 이미지들을 오늘 말씀 속에 마리아에게 투영해 보면 있었던 오늘의 일들이 다른 분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는요, 한 가지 갈등이 담겨져 있어요. 바로 마리아의 내적인 갈등입니다. 무엇인가 생각해보지 못한 큰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외면하고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당장 그 앞에 사가랴 제사장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했던 그런 반응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가랴의 가정에서는요, 오래도록 바라던 일이고 오래도록 기도했던 일이며 기적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말씀 속에 마리아에 있어서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정혼을 한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것, 이건 좀 어떤 의미라고 생각되시나요? 당시 사회에서는요, 간음을 했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간음한 여인을 당시 유대 공동체 사회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마리아의 침묵에는요,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갈등하면서 천사의 이야기를 듣는데 아하, 뭔가 깨달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할 일을 듣고 자기가 잉태할 아이가 바로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듣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는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발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려는 분 중 일부는 예수를 예수아 혹은 예슈아 이렇게 발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의 의미가 벌써 구원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했었던 그런 일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출애굽을 완성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때까지 유대 민족을 이끌었던 리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일대기입니다. 자기의 아들로 태어날 이 아이가 로마로부터 유대 민족을 자유하게 할 것, 그들의 리더가 될 것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천사가 다윗의 왕위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예언 속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바로 메시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마리아 자기 자신이 유다 지파이자 다윗 가문의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의 배경 또한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만들었던 어떤 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배경을 36절에 언급된 마리아와 엘리사벳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로 태어날 아이가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 왕 때 같이 부강하게 만들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갈등하고 불안하지만 믿음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자신이 행동할 방향을 정한 마리아는 질문과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역동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내적인 갈등과 직면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많은 상황들, 그것을 짐작하면서 용기를 내어 고백했던 그 한마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상황은 우리에게 가정에도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이웃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교훈합니다. 생각만 해도 되게 복잡하고 직면해야 할 많은 어려움들이 잠깐 생각해봐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를 삶과 신앙을 분리하게 만듭니다. 점점 신앙을 관념적으로 어떤 다른 세계에 두고 나의 삶과는 분리시켜서 내 삶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말씀 속에 20대 소녀 마리아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엘리사벳에게 했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했던 것처럼 나는 오늘 너희에게도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